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 사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라주셨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가지신 분도 많습니다. 어떤 책에는 그 당시 거기에는 물이 깊지 않아 가지고 갈대 숲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그 사실을 정확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나이 반도하고 이집트 사이에 홍해가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집트하고 아라비아하고 사이에 있는 그 아카바만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 아카바만에 그 누웨이바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그곳은 모래로 된 그런 여의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면적이 바다에 그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호렙산으로 갔다는 거죠. 아무도 거기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연히 발견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란 화이트라는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그곳으로 놀러를 갔다가 거기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물속에. 이분은 고고학자니까 뭐든지 어디든 가면은 뭔가 조사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수영하고 논다고 하면서 물속을 조사를 하다가 물속에 이상한 수레바퀴 같은 걸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바퀴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니까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걷는 바로 그 홍해, 바로 그것이 이곳이라는 발견을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맞는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누웨이바라는 그 지명 이름이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옛날 지도에는 뭐라고 그 누웨이바가 기록되어 있냐면 누웨이바 알무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그러면 그곳이 그런 또 다른 증거들이 있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웨이바 고개 한쪽에 한 50피트 정도 되는 큰 대리석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세운 기둥이 있는데 히브리어 말로 모세가 이곳을 통해서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솔로몬이 세운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집트 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 걸 절대 거기에 세울 리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운 건데. 그럼 이집트 땅 말고 그럼 건너편에 그 당시는 거긴 미디안 땅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가 미디안이었습니다. 그 바다 건너편에 거기에 무슨 증거가 있나? 솔로몬이 세웠으면 양쪽이 세울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그쪽을 조사하니까 이 라인하이트 조사에 따르면 그 건너편에 똑같은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국에 이걸 리포트까지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당신들 이런 유적이 여기에 있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이 기둥을 누가 또 딴 것으로 용도로 뽑아 쓸 수도 있으니까 이 대리석 기둥이니까 이거를 보호하라고 당국에 자료를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증거는 그뿐만 아니라 바다 속에 조사를 하니까 바로 그 지역만 깊이가 얕은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서 수레가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가 얕고
다른 쪽에는 이것이 1200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계곡들이에요. 바다가. 아주 경사가 급한 깎아지는 그런 계곡이라 사람들이 절대 그 마차를 타고 뭐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에바 요금만은 반대편으로 건너는데 수심이 완만하게 제일 깊은 곳에야 한 200m, 250m 정도 되는 그런 곳으로 해서 건너편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믹돌과 비하이로 사이에 그게 그 와디, 그러니까 근천이죠. 비가 오면은 그냥 계곡에 물이 가득 차는데 평시에는 그냥 계곡입니다. 계곡이고 모래 흙이 그 바닥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오게 된 겁니다. 근천을 따라서 그렇게 나오니까 좌우는 깎아지는 그런 산이고 나의 앞에는 바다인데 그 와디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래들이 비가 왔을 때 흘러내린 그 모래들이 그 앞에 쌓여가지고 그쪽은 그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지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몇백만 명인데 애들까지 몇백만 명입니다. 또 수많은 잡초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다 머물 수 있냐? 예, 머물 수 있습니다. 그 모래된 그 벌판이 여의도 크기의 4배 정도 됩니다. 몇백만이 머무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거긴 바다고 좌우는 막히가 있죠. 또 바다가 끝이 나니까 또 부채 살처럼 이렇게 펼쳐진 곳입니다.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시 들어왔던 그 계곡 사이로 다시 나가는 길 외에는 거긴 길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갇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집트 병사들이 왕과 함께 그게 출동을 했는 겁니다. 다 잡아가려고. 혹은 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출애굽을 해서 그곳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런 갇힌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은 여러분 단순히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궁지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혼자 개인 기도가 아니고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체험해라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기 전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국 사람들한테 금은 보화를 요청하라 그러죠. 옷을 가장 좋은 옷도 그냥 구하라 그럽니다. 그럼 그들이 줄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사람인데 자기들 주인한테 금은 보화 내놓으시오. 좋은 옷도 내놓으시오. 그래 애들도 입히고 자기도 입고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0가지 기적도 행하셨거든요.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한테 금은 보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옷을 요청했더니 그 주인이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주인이 주더라는 겁니다. 자, 사람한테 구했는데 절대 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했더니 주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누에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건 민족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절박하니까. 지금 이곳에 갇혀가 있고 이 이집트 병사들은 다 출동해가 병거까지 다 몰고 가가지고 그 계곡에서 지금 들어오려고 쏟아져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계곡 입구에서부터 이 누에바 그 모래 끝까지는 여러분 이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많이 보이는 거예요. 평지이기 때문에 숨을 곳도 없어요. 적군들이 저기 울고한 걸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바로 그 가서 입구를 그냥 가로막으니까 저쪽은 캄캄한 밤이 되고 이쪽은 환하게 불이 비치니까 환하게 보이죠. 그런 상태로 지금 막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짖을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때 그냥 한간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하고 구경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으니까.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런 부르짖음과 함께 또 모세한테 원망을 했습니다. 어디 애굽에 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끌어다 죽이려 하냐. 원망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원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이들이 기도하도록 한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한 겁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닥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저 해결해 주시면은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때가 됐으니까 그게 그렇게 응답이 왔지. 그게 해결됐지. 죽을 병 걸린 사람도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해 주시더라도 이거 그때 내가 먹은 약 때문에 이건 나았어. 혹은 또 이거는 내가 또 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내 몸이 원래 건강하니까 이거 나았어. 조상덕이야. 등등 다른 걸로 은혜를 돌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건너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 언제 이게 열리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가 깊어지면 점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여기에 마치 동풍을 불기 시작하듯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영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을 가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데 이 기도의 삶이 없으면은 육의 이 땅의 것으로 우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영적인 세계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내가 이 육의 생명을 죽기를 각오하고 영적인 세계로 옮겨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내 영이 옮겨지는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를 바라보며 육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런 비아히롯, 믹돌과 비아히롯 사이, 바알스본 맞은편 그곳에 인도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눈앞에 그 바다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눈앞에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그 문이 보입니까? 그 길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육으로 살 땐 절대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숨이 경각에 처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이대로 살면 생명이 끝입니다. 사로잡히더라도 영원히 노예 상태로 이제 정말 이전보다 더 심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인생이 끝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리만 주세요. 살리만 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원 기도를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힘으로 몰아가지고 우리가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좌우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사라지고 바로 바다 사이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로 나아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 손을 들었을 때에 그곳에서 길이 차츰차츰 열리기 시작한다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라 그럽니다. 동풍이 불면서 점점 그 좌우에 물이 벽처럼 되어지고 그 말은 뭐냐면은 중간에 물이 사라지며 좌우에는 그 벽이 한 200m 정도 높이, 250m 정도 높이의 물벽이 좌우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마치 유리로 된 그 수족관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낮에 지금 지나가니까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길에 물들이 다 사라지고 말라지고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좌우에는 물이 벽처럼 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보면 물 속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또 수족관 속에서 그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그 안에 보는 것처럼 그 안에는 상어들이 헤엄쳐 다니는 것도 보일 거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 특히 홍해 바닷속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들 그 아름다운 물고기들 그 헤엄쳐 가는 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바다를 홍해를 건너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기도할 때 물이 조금씩 그게 얕아지면서 길이 생기기 시작할 때 말이죠. 좌우에는 물이 벽처럼 서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물이 차츰 옅어지는 겁니다. 그 바다에 이제 차츰 옅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을 놓고 빨리 그 길이 나서도록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늦으면은 저쪽에 이집션들이
그 병거를 몰고 확 밀려들지 않겠어요? 지금 저쪽에 불기둥이 막아서 있는 저 뒤쪽에 이스라엘 이집트 병거와 병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입구에서는 그게 보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는 물이 차츰차츰 이 밤에 이 불기둥에 비치는 그 불빛에 의해서 차츰차츰 물이 얕아지는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기도에 힘을 내겠죠. 더욱 부르짖기도 하겠죠. 빨리 저 물이 갈라져야 되니까. 빨리 길이 생겨야 그래야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저 이집션들이 저 만약 지금 가로막고 있는 불기둥이 싹 사라지면 순식간에 쟤들이 몰려들 거거든요. 이 불기둥도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불기둥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생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사라져도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저 불기둥이 저 이집트 사람들을 막아 섰을 때에 이 길이 빨리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으라 하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빨리 저게 물이 사라지고 이 길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들이 그렇게 밤새 부르짖었을 때 마치 새벽에 이 길이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사방이 환한 밝은 가운데서 건너게 된 겁니다. 이들이 본 이 광경, 홍해를 건너면서 좌우의 물벽이 한 200m, 250m 높이로 좌우의 물벽이 쫙 이렇게 서가 있는 그 사이로 이들이 건널 때 얼마나 이게 장관이었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따르마르한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너고 나니까 다시 이집션들이 몰려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벗겨가지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또 이들이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문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그 문이 보입니까? 지금 그 구원의 길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충만히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곳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며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그리고 그곳의 길이 들어가는 길이 환히 보이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기도할 때에 철야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교인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라도 오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벌써 이상하게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눈물이 쏟아지고 이곳에 정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곳은 뭔가 다르구나. 그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와서 안수를 그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강팍한 심령이 있던 사람도 여기는 정말 뭐가 있다. 자기가 울면서 그런 고백하는 걸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리고 구원의 길이 확 열리는 바로 그런 축복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이 활짝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바로 그런 장소가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그 홍해를 건너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 나라로 가는 그 새로운 대륙에 발을 딛는 것처럼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충만해질 때에 바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또 옮겨지는 그곳의 길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 바다가 닫히게 하라. 그 이집시언들이 공격에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뒤따라 도는데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팔을 들어 바다를 가르치자 그 250m 높이로 쌓여있던 그 물의 벽이 그냥 허물어져 그 이집트 사람들을 덮어버립니다. 그 병을 들 때 여러분 물이 가로 세로 높이 이게 물 무게가 1톤입니다. 1톤이 1m 높이에서 사람을 치면 사람은 그냥 부서.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200m, 250m 이런 높이에 물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물이 쓰나미 높이가 10m면 해도 사람들 그냥 박살이 나는데 200m, 250m 높이에서 이 물이 사람을 내리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다 한 사람도 거기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전멸을 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수들이 괴멸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 가지 또 질병의 공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속에 노예로 살다시피 했습니다. 평생 염려하다 끝납니다. 평생 돈을 많이 벌어놔서도 앞날에 또 어떻게 변화될까 그 두려움 속에 마음속에 그것이 주인이 되가 그 두려움이 어떤 지시를 하게 되면 언제라도 그 속에 복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교회를 주장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공격하던 그 모든 원수 마귀들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때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든 우리를 눌러놓던 그 죄의 무게들 우리를 쏙박하던 그 원수들의 압박들이 그 포로됨이 다 풀어지고 마치 삼손을 얽어매고 있던 그 삼줄이 불에 탄 재처럼 흘러내리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속박들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 원수들이 다 멸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들을 다 파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답으로 되찾으셔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권세의 주인공이 되도록 원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과 그 축복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저는 제 교회가 강하게 되어 있을 때 이런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집회에 나왔을 때는 안전매가 일어난 것도 봤고 눈먼지가 태어나면서 눈먼지가 눈을 뜨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사형성은 며칠 있으면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기도가 충만해질 때에 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 누구를 통해서 다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저는 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도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 세상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드러낼 영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축복과 이 영광과 이 권능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성도님들이 새로워지는 역사이, 이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라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왜 내게 부르짖냐? 네 손을,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가르치라 그러죠. 바다를 향해 손을 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럽니다. 모세가 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지팡이를 들게는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지팡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저에게도 그 지팡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믿음의 기도에 손을 들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죠. 어딥니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그건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나아가게 하고 손을 들라 그럽니다. 무슨 손입니까? 기도의 손을 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정말 상천하제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전개해 주시고 이제 교회에게 그런 엄청난 사명과 축복과 영광을 주시고 이제 일어서라는 겁니다. 자, 일어서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에 그렇게 드러나고 온 세상에 정말 상천하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여러분 온 땅에 우리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 교회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으로 이 구원의 축복이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같이 일어나서 그 날을 향해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의 무대에 올리셔서 그 과거의 그것이 거울처럼 우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날도 그 홍해 밑바닥에 있던 그 말뼈들 그리고 그 수레바퀴들 아직도 역사적 유물로 그대로 있는 것들,
아버지, 그리고 또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기둥들, 좌우편에 있는 그 솔로몬이 쓴 그 기둥들, 솔로몬이 세운 기둥들, 그 역사적 지명이 바로 그 누에바 알무사, 모세가 물을 가른 장소, 그 역사적인 지명으로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면은 전부 다 모세의 이름을 딴 지명들이 곳곳에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엘림의 12 그 종려, 70주의 종려나무와 12샘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동일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과, 그 이두로의 집, 미디안의 제사장이든 그 이두로의 집과 그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이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눈들이 활짝 열려서 이제 이 일을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는, 그 나라의 영광을 놓고 그게 생명을 걸다시피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영광, 그 축복, 그 권능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